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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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강팍한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초대교회 7교회 말씀을 주셨죠. 계시록 22장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처음 사랑이 중요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신부 찾으러 오셨다가 신부를 구해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나는 너희들 없이 못 산다. 너희들도 나 없이 못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7교회 주신 말씀의 핵심이지요.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만 남지 않으면 좋겠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신부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사랑하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마지막 22장은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3번 반복돼요.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처음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조금 더 뒤에 오세요. 그러시다면 그것은 사랑이 좀 식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전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하는 얘기를 사실은요 7교회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 하나예요. 어서 오세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역사를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안 필요 없다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필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마음 중심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 괜찮아요. 좀 빨리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장과 3장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4장과 5장에는 경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원고를 한 5번 정도를 써봅니다. 한번 쓰고 또 다 지워버리고 또 다시 쓰고 한 5번 정도는 제가 써요. 근데 이 본문은 한 10번 쓴 것 같아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그냥 새벽에도 설교 원고 써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자면서도 묵상하고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웠던 본문입니다. 물론 어느 본문 하나가 쉬운 게 있겠습니까만 한 10번 정도 제가 이렇게 써보고 나서야 조금 오늘 눈을 뜬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에게 규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럴 때 그냥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예언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가가 1차 세계대전도 예언하고 2차 세계대전도 예언하고 3차 세계대전도 예언하고 9.11 테러도 예언해 놓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세상을 만들었냐면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에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곳 거기가 에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서로가 뜨겁게 수치될 것이 없을 만큼 서로 덮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 내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는 곳.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 귀한 존재구나. 자기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곳, 거기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에덴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첫사람을 미혹을 시켰죠. 뭐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서 살게 되죠. 그 에덴 동쪽에서 사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핵심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죠. 야, 네가 죄일이야.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부자로 살면 돼.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네가 부자 돼서 좀 챙겨주면 되잖아. 하여간 네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천국, 지옥 이런 게 어딨냐?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힘을 얻어, 돈을 벌어, 권세를 얻어, 명예를 얻어.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너희들 성공한 사람이란 말을 좀 듣고 그렇게 살아가. 말씀 이런 건 생각지도 하지 마. 나중에 니네들이 돈 좀 벌고 살면 그때 가서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든 세상 속에서 이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에덴을 회복시켰어요. 그걸 새 에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산직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에덴, 얘들아 이제는 나를 믿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살자구나 해서 새 에덴을 회복시켰어요. 그 새 에덴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오징어 게임 같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세상이에요. 저 세상은 정말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랬죠.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 보시는 분 알죠? 게임을 해요. 많은 400 몇 명이 되는 사람이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나중에 두 사람 남아서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면 모든 걸 다 주는 거.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에덴을 회복시키고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자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너의 존재 아름다움을 꽃피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이 그냥 둬요? 너희들 뭔데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 니네들 자기가 전부고 니네들 돈 벌고 마음대로 권세 있게 살면 그게 성공이지. 니네들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세상이 핍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에덴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기록한 것들을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묵시라고 불러요. 묵시, 계시. 근데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 걸 묵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일 일어난다, 저런 일 일어난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면면히 깊이 흘러요.
면면이 실로아의 물처럼 면면하게 흐르면서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복음서예요. 새 에덴에 들어온 우리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뒤에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할 것이기에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묵시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은 성취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2023년 4월 30일을 보내고 있어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긴 자. 신천지에서는 어떤 교주가 이긴 자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얘들아, 힘내. 너희들 지금 어렵지? 그럼 너희들은 이미 이겼어. 그게 내 계획이거든. 나는 너희를 도울 거야. 나는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너희는 이미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찬송을 하고 있어. 하고 응원하는 책이 계시록이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힘을 얻고 또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보좌가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 그러면 그들은 금방 누구를 생각하냐면 로마의 황제를 생각해요. 로마의 황제가 이 당시가 AD 9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 핍박이 막 시작될 때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러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땅속에 막 굴을 파고 그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그와 같은 때예요. 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면 로마 황제가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고 내가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보좌에 앉은 이는 다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왕이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왕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의 말을 정말 두려워하느냐. 그게 나의 왕이에요. 내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은 아주 맑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데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투명하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것이 벽옥이에요. 홍보석은 루비거든요. 빨간 보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그 공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성품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 보좌는 또 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부터 녹보석, 보통 이제 뭐 사파이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메랄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입니다. 홍보석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공평과 진노, 하나는 녹보석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실수해서 5절을 기록해 놓지 못했는데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뭐냐면 그의 진노의 나타나심,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보면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예요. 자, 계시록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날 때 그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이 나타날 때 항상 먼저 이게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공평으로부터 진노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뭐냐면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랄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움에서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또 마스크를 쓰게 될 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막 두려워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진짜 종말인가 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두산 화산이 2025년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2025년이 100년이 되는 해래요. 근데 꼭 그때 터지는 건 아니래요. 걱정할 건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구나, 홍수가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내 생물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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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자, 그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 하나는 얼굴이 사자의 얼굴 같고, 하나는 소의 얼굴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얼굴 같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 생물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에스겔 1장에서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내 생물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자, 여기에 이 내 생물들은 뭐냐면 스랍을 얘기해요. 스랍. 천사들을 부를 때 스랍이라고 부르곤 했죠. 독특한 일을 하는 그런 천사들 또는 그룹 그렇게 불렀어요. 그룹 또는 스랍. 그래서 스랍에 대해서는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날개는 6인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송 소리가 있었죠. 그를 스랍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네 생물도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영인데 얼굴이 없죠. 그런데 사자의 얼굴 같다 그러면 힘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소의 얼굴 같다 그러면 충성스럽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얼굴 같다 지혜롭다는 것이고요. 독수리 같다 하면 굉장히 빠르게 역사하는 천사들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스겔서에는 이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서로 이어지냐면요.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거기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아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병거 하나 나타나는데 그 병거에 하나님이 보좌가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바퀴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영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면 쏜살같이, 여러분 독수리의 속도 아시죠? 그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내려올 때는요 시속 300km래요. 300km KTX 수준으로 그냥 달려와서 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가자 그러면 그냥 이 천사들 함께 와서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 역사와 함께 구원의 계획을 이루 가시는 그런 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도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도와주겠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지개 같은 녹보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찬양이 아주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동돼서 막 울컥거렸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자제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 어디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기도 제목으로 그냥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빠른 바퀴 그냥 얼마나 빨리 오시는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바퀴 위에 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퀴처럼 빠른 게 없었거든요. 거기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자 그러면 내 천사 수랍들이 막 한꺼번에 찾아와서 도우시고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간 뭐든지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뭐든지. 어떤 걱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걱정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여간 어떤 사건의 문제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짧게 해도 돼요. 하나님 이게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걱정됩니다. 이 사람이 걱정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언약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들을, 그 네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뭐 종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쏜살같이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그냥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염려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만 들립니까? 세상은 부정적이어서요. 계속 우리에게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원색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뭐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요 그냥 그때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세요. 기도 제목 만들어 가죠.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오늘 저기 하루 1시간 기도 24시간 성령과 동행 제가 써붙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저에게. 자,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3번으로 나누세요. 1시간 다 어렵잖아요. 일터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1시간 다 기도합니까? 그럼 아침에는요, 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10분 동안 큐티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점심에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세요. 한 20분 아니면 오전 15분, 오후 15분, 저녁 때 돌아와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서 30분 동안 또 기도하세요. 한 3번씩. 다니엘 기도예요, 이게 다니엘 기도. 3번씩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등에서 밀어주시고 얼마든지 얘야 나는 너의 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내가 너의 아버지야. 예수를 믿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천하가 우리 속에 오는 거잖아요. 나는 내 등 뒤에서 너를 도와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을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이 내 생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시네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찬송을 꼭 부르고요. 찬송 다음에 우리 교우들 생각난 사람 이름을 제가 다 적습니다. 매일 오늘은 이 사람. 하여간 우리 교우들 하여간 빠짐없이 제가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다 계속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만 힘들었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그 시대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아간 날 있으셔요? 문제 없이 살아간 날 있으셨어요? 저는 하루도 없어요. 항상 걱정이고 항상 근심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내 생물이 쏜살같이 그냥 독수리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그 능력으로 사자 같은 힘으로 돕고 또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생물이 주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자, 다음에요. 24장로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보좌가 있는데 보좌 주에 24장로의 보좌가 따로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금관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왕이라는 거죠.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주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저런 가능성으로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거든요. 앉혀두셨어요. 그래서 24 보좌는 우리들의 보좌고 우리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미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란 뭐냐면 완성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된 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완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앉게 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왕적 지위를 회복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아,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이런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해야 되지, 천국 갈까, 못 갈까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 보좌에 앉게 될 자들인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24 보좌처럼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자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부터요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작되었죠. 아마 그걸 제가 아는 한, 그걸 주장한 사람, 그 인도한 사람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좋은 곡도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화요 찬양팀인가 이렇게 찬양팀 하면 그때 수천 명이 그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예배를 드리러 문을 딱 열면 뭐가 있냐면 앞에 박스가 있었어요. 박스, 큰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옛날에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엽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음란 서적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담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자기들이 그동안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버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거에 뭡니까? 그게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의 기쁨도 드리고 나의 즐거움도 드리고 나의 자랑도 드리고 나의 자존심도 드리고 나의 열등감과 나의 우월감도 드리고 하나님 다 드립니다. 당신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면류관을 던져서 드렸어요. 당신만 경배를 받으십시오. 어떤 것도 나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미국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조지아주에 미국 선교를 갔는데 그 교회사를 보면 그 선교를 할 때 얼마나 그가 설교하고 얼마나 전도하는 게 다 실패로 돌아가요. 회심자를 한 명도 찾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대서양하로 건너게 되는데 마침 그때 풍랑이 일어나죠.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 26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린아이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겪은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와 나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가에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까 하다가 어떻게 회심하게 할 수 있을까를 그는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과 면류관을 벗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랑, 내 기쁨 모든 걸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벗어놓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그게.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드립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홀로 받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 여름 계시록은요, 힘내라 성도들아, 힘내라 성도들아, 내가 뒤에서 밀어준다, 내가서 너를 도와준다 하는 그런 응원가예요. 내가 있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어 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험악한 풍랑 있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